지난주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딱 끝나는데 딱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교회 정관에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냐고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 대표님이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일까 하면서 또 우리 대표님하고 연결하면서 또 계속 두 번 또 만나 뵙고 하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이시고 또 계속 교수님 그 분야의 교수님이고 또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어린이집 또 몇십 년 동안 계속하시고 지금은 함께 가는 길 대역 케어센터 이렇게 한 건물을 2, 3, 4, 5층을 이렇게 노인복지센터로 지금 운행하시고 또 지금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사로 또 여러 분야에 또 숨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대표님과 또 알게 되었냐면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양순석 장로님 아버님이 서울로 모시고 왔는데 저기 구산 데이케어센터에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우리 팀들이 가서 했는데 그 복지사님 중에 우리 대표님의 아드님이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쪽에 큰 건물을 복지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렸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이 센터에 와서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층에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문이 닫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또 그런 또 계속 예배드리고 하게 되었으면서 또 2019년도 성탄절 2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우리 대표님을 초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저희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당회하면서 옛날 우리 정관은 오직 복음으로 또 전도 선교 그런 내용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를 하려면 그 정관의 내용이 이 복지에 관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귀한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전문인으로 또 우리 기령신 우리 대표님을 또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복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지역사회 또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령신 우리 대표님 우리 앞으로 모실 텐데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레는 일어나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준비된 게 없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어떤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될까 사실 많이 떨리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아주 산골 소녀였어요. 인삼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인삼 농사가 너무 가난해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유하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지금 나이로 해서 아마 5살이 좀 못 됐던 것 같은데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그 펌프가 없었고 우물을 거의 사용했었던 때였고 화장실이 전부 다 재래식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동네가 못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산을 개간하러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산을 개간하러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가면 깜깜할 때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저녁 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화장실에서 빠져 죽고 우물에서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양수 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논마다 그 둔벙이라 그래서 연못이 좀 있었어요. 연못에서 빠져 죽고 아기들이 어린 시절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5살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렸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딱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남겨져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먹을 밥만 챙겨놓고 일터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너무 외로웠고 정말 동네에 들리는 건 뻐꾸기 소리밖에 없었고 근데 동네 애기들도 혼자 있으면 울지도 않아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애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애기들을 제가 손을 잡고 와서 그때부터 제가 선생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재도 없었고 그래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주고 가재 잡아주는 게 제가 데리고 노는 놀이였고 아카시아 이 잎사귀를 따가지고 애기들 머리 감긴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똘똘 말아주면 파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자연놀이였는데 제가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저를 지나가면 부르는 소리가 유치원 선생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제가 우리 아기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참 그 재능도 있겠고 또 어떤 뭔가 지금으로 봐서는 사명감이죠. 사명감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아기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글짓기하고 미술에 그렇게 큰 재능이 있었어요. 항상 학교 대표로 나갈 정도로 그랬는데도 이제 시골에서는 그 뒷받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딱 되고 나서 봤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잠깐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적에 저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29살 때 2 아들을 둔 엄마가 됐어요. 여기 가련동에서요. 그래서 2 아들을 키우면서 어린이집을 시작해서 어린이집을 여기 지금 새빛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2년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함께 가는 길 제가노인복지센터 그 건물에서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토탈 따져봤더니 31년을 우리 아기들하고 지냈고 31년 안에서 제가 주된 내용을 봤더니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고 대학생을 가르치고 어르신을 돌보고 섬기고 딱 보니까 저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저는 너는 복지의 역할을 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초지 일관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그리고 성인 학습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세터민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만나고 복지 쪽에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연관된 학문을 제가 조금씩 더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이렇게 우리 귀에 이게 뭐지? 사회복지가 뭐지? 장애인 복지 뭐 이런 쪽으로다가 떠오르니까 이게 뭐지? 그게 이제 저한테 들려오기 시작했었는데 정말 사회복지가 뭐지라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개념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번개팅을 하듯이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 번개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길에 만지심이 있으셔서 구산 데이케어 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어져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새벽녘에 그걸 드렸던 것은 전번에 제가 송년회 그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받았었죠. 근데 여기 와서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따뜻한데 제 생각에 여기가 혹시 이런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실까? 또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을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시도는 하고 계실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시간을 참았다가 보낸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요. 근데 목사님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아기들도 돌보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도 지금 돌보고 섬기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잘난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시골에서 제가 서울의 은평구에 살 줄도 몰랐고요.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이쪽 분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니까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딱 메시지는 딱 하나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는 앞장서서 이걸 실천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쫙 둘러봤더니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길로 지금까지 이제 다만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방향은 다르지만 제가 한결같이 걸어온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 쪽에 연관되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를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요즘은 공부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원래 이제 또 다른 쪽에 전공이셨던 분, 다른 쪽에 몰두하셨던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지 제대로 또 숙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과 집단이 우리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인데, 이 사회가 뭔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런 편차가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빈부격차와 마찬가지로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면 내가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 기억하시는 단어로 웰다잉이라고, 아니 웰빙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웰빙은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걸 우리가 웰빙이라고 그러고, 그 웰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웰페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는 이제 소셜 웰페어라고 하거든요. 웰페어는 뭐냐면 그 웰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사회복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어떤 과정, 이걸 바로 사회복지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나 개인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인종이나 우리 인종차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흑인들도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황인종도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 그 다음에 인간의 장애 정도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공동체 집단을 한번 잘 만들어 가보자.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해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목적으로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존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 존중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개인의 그 성장 발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획일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노예처럼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 발달 자립을 촉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존엄성을 인정하고 성장 발달을 이 사람을 조금 더 서포트해 줌으로써 좀 더 잘 살게끔 건강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다가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에 이제 처음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도 병원에서 400년경에 시작이 됐어요. 400년경에 그럼 환자를 돕는 데가 아니었어요. 빈민구제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 그 구세군 본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을 다 전담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세계적으로 기반을 다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숙인 사업을 거의 가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파리에서 신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성직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집이 생겼어요. 거기가 54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전부 400년 기원,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나누고 하는 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조금씩 번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어떠한 공동체가 첫 번째 사회복지의 기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5년도부터 사회복지가 이제 조금씩 거론되면서 이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종교 단체들이 거의 다 이 사회복지를 맡았어요.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아니면은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NGO 뭐 이런 단체들이 우리 이 사회복지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사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그루터기 교회에서 이제 아동 복지를 이제 이렇게 위탁을 받게 돼서요. 아동복지 시설을 위탁을 받게 되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 지자체와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듯이 우리 이 복지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감독해달라 이런 의미로다가 보통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교회의 본연의 뜻으로서는 진즉 실현을 했어야 되고 나눔을 실천했어야 됐겠지만 귀찮은 일도 될 수가 있겠죠. 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선교 사업이나 하면 되지 이것까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이제 종교에서는 이게 지금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참 모심과 돌봄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정말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는 본심에 굉장히 선하게 태어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은 맡아주셔야 되겠다. 맡아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까. 사실 빈곤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외로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비영리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요. 비영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나눔도 그 안에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그리고 마음 심정적인 이런 나눔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랬던 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나눔을 아직도 제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쓰임 받는데 사용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굉장히 미미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뭔가 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가까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시잖아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제가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재능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을 교회 내에서 여러 분야를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될 것들도 참 새롭게 생겨나서 아마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내 나눔의 손길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된다는 것이 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우리 저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저 한국 분들은 질문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신대요. 근데 아무 거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안에 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 거라도 해주세요. 우리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궁금하신 점. 아, 그러시군요. 네, 도전을 하셨군요. 네. 그럼 저 교사로서 저 근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신 거죠? 네. 아, 네. 1급에서 네. 매우 기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린이 예를 들어 그 분야인데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세편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 좀 설명돼요. 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들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이제 분야별로 해서 아동 쪽하고 여성 쪽이요 말씀을 안내를 드린다면 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요. 우리가 아동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어린이집 위탁이 있겠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저소득 아이들, 빈곤층 아이들을 위주라고 한다면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들의 틈새 보육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무도 돌봄이 없으면 얘가 학원에 갔는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는지 PC방에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기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키움센터에 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돌봄도 받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요. 거기에 참여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키움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기가 온 시간, 간 시간, 학원 간 시간, 발열 체크, 뭐 예를 들어 급간식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출석한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일터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기는 그 시기에는 이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아기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어른들이 돌봐주고 있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경우, 아예 돌봐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아원에서 위탁을 해요. 고아원에서 위탁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조금 있는 것이, 아기들이 고아원 안에도 집단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가정처럼 집을 얻어가지고 부모 엄마 대신으로다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몇 명을 데리고 있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 안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키움센터 이런 정도의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련동에도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25개구 중에 23위, 4위 막 이러거든요. 그럼 거의 꼴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은평구가 사회복지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여성들인데 한국말을 모르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왔다가, 보통 이제 뭐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사실은 그걸 연구한 게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여성들이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경우는 폭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문제가 없어요. 엄마 나라, 아빠 나라에 대한 부부 사이도 화목했고, 그 이해도 굉장히 빨랐고, 참 외국어도 엄마 나라 것도 하고 한국 것도 능수능란했는데, 말도 못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한국으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바로 왔던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국말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 나라 말을 못 사용하게끔 시부모님들이나 남편이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반벙어리가 돼서, 아기들도 반벙어리가 돼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수준이 형편없이 아주 떨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얘들이 학력 격차도 이제 거기서 생겨요. 근데 문제는 말을 못한다고 또 많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남편들이 시댁에서 멸시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쉼터는 특성상 완전 비공개 100%요. 그래서 우리 웃집에 있어도 쉼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하게 그들의 신원을 보장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터민을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를 했다가 또 다문화 가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또 다르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터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집을 분양받을 때까지 이제 본인이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하나원으로 들어갔다가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이 배정될 때까지 머무는 그 기간이 바로 쉼터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쉼터에서 머물면서 세터민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많은 혜택을 받아요. 우리 동포라 그래서 보통은 자비, 영원, 대학까지 다 다닙니다. 다 가르쳐주고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전도구 뭐 모든 것들, 그리고 직업훈련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줘서, 세터민들이 왜 한국으로 왜 넘어오냐면 정말 복지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물질적인 것까지는 이렇게 나라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세뇌되어서 정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침 딱 주고 나서 사회에 딱 방류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타치하는 사람들은 딱 경찰관밖에 없어요. 5명당 1명씩 묶어주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잘못하지 말아라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본주의가 너무 좋아갖고 막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어렵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거기는 먹으라고 하면 먹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스스로 알아서 먹을 거 찾아 먹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알아서 만나야 되고 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그리워해요. 많이 그리워해서 다시 재탈북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간에도 굉장한 불법들이 많이 또 성행이 돼요. 그래서 안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세터민들을 많이 제가 보살폈었어요. 세터민들은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세터민을 위주로 해서 복지를 실행하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은평천사원은 혹시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 법인 이름이 은평천사원은 가지에 불과하고 몸통의 이름이 엔젤스 헤이븐으로 바꿨어요. 엔젤스 헤이븐. 엔젤 그 천사들, 헤이븐 하늘. 그 엔젤스 헤이븐 법인은 거기는 청소년하고 장애인 복지만 해요. 거의. 그래서 키움센터도 하나를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도 장애인 아이들만 받아요. 진관동에서. 이렇게 법인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 노인복지, 그다음에 영유아 복지, 어린이 복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저는 제가 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동복지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 보시면 아 이렇게 기관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바로 한 1년 정도만 운영을 해보셔도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적용 대상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 그 후에부터는 조금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법인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는 대부분 그런 사회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복음과 전도 설교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단 법인이 그 안에 법인 그런 부분에 그냥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인데 그것도 이제 고유 번호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래서 이런 위탁을 받게 할 때는 이게 비영리 쪽이잖아요. 비영리 단체로서 비영리 단체에 속하는 데들이 이제 보통 그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아마 몇 조에 이렇게 그 공고 나는 데 보면 민법 32조인가에서 몇 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딱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이제 곧 따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장의 자격이 없으면 시설장의 원서도 못 내요. 그죠? 아예 그냥 문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이 비영리 법인들이 아무데나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이 있어야 돼요. 당신들은 왜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까? 이 법인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목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 목사님 여기 그루터기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회 뭐 구호 활동이나 선교 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원서를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정관의 목적 사업이 제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문턱을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원서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서를 낼 때는 뭐냐면 여기 이 기관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동의를 했느냐가 또 들어가요. 동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목사님 혼자서 목적 사업에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는 몇 평이고 시설장은 누구고 여기는 몇 명 규모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동의해야 하는 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정관에서 그 목적 사업하고 목적 사업이에요. 목적 사업이 되고 나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어디가 나왔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아 여기 우리가 위탁 한번 해보고자 한다. 근데 위탁할 때 저는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때는 16군데가 나서게 돼요. 한 군데를요. 서로 위탁받으려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공개 경쟁이에요. 공개 경쟁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심사위원들이 15에서 17명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들 다 가지고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량은 뭐냐면 문서에서 기록된 항목들을 충족하는가를 점수를 매겨요. 그다음에 정성 평가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를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목사님이 가시던 다른 분이 위임받아서 오시던 그분은 PT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오셔서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20분 아니면 5분, 3분짜리도 있어요. 3분 안에 운영을 100%를 다 인지시켜야 돼요. 발표를. 그러면 그 발표를 할 때 발표하는 사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느낌 이런 걸 표정과 태도와 이 말하는 것과 모든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평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머 시계를 딱 놓고서 3분 딱 설정이 돼 있으면 3분 안에다 그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한 200번 연습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잘해서 말을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나가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유 주시겠지. 우리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줘? 아니에요. 공개 경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점수를 매길 때 내가 그래도 가장 믿음직한 이 시설로서의 뭔가 이미지를 그 자리에서 딱 주기 위해서 굉장한 그 순간적인 파워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위탁 받을 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16군데가 참여를 했으면 공개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16군데를 다 비교해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이제 점수별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발표는 한 2, 3일 있다가 내지만 실제 그 위원들이 다시 모이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다 결론을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위탁업체 참여를 할 때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저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할 정도로 준비는 해야 돼요. 책자도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하고 이게 필요해요. 네.
시간표상 좀 어떻게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두 번째는 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규격이나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등은 물론 또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예, 아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하고 싶어 했고 정부에서도 위탁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데 그루터기 교회가 이번에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루터기 교회는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정관이 안 됐어요. 정관 변경이 다른 것들은 비영리 단체고 되는 걸로 하고 보안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관 변경만 하면은 가능한 걸로 되는데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은 구청에 들어갔다가 등기소로 들어가는데 보통 처리 기간이 14일씩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면은 한 달이 지나버려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 긴급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번에요. 정관 변경을 해서 한다면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동 위탁 사업을 한다. 이게 1년 내동 계속 나지 않아요. 딱 봄에 한번 딱 나면 이제 내년에 나든지 안 나든지예요. 이게 그래서 때가 있어요. 항상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참여해보자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참여 못한다 하더라도 준비는 갖춰두고 있죠. 왜? 아동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나타났을 때 작은 규모서부터 하나씩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도 자격이 안 돼서 안 돼요.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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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 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것일 것 같아요. 왜 위탁을 받으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공개 경쟁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느냐? 그것이죠. 물질적인 이익은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목적 자체가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후감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를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법인에서 여기 위탁받은 법인에서 영향력 있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교교육은 아니지만 초대나 뭐 애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뿌려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밑거름처럼 콩나물에 물 주듯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콩나물이 쑥쑥쑥쑥 커가는 원리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기들을 돌봐주기만 했는데 이 아기들이 돌아오는 효과,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 법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위기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대치도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요. 그냥 외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향력 있는 단체구나. 여기가 상당히 능력이 있구나. 왜? 사람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장서고 있다 보니 여기는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내 것만 챙기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이구나 하다 보니까 그 정말 콩나물처럼 그게 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콩나물이 우리 참 물 다 새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쑥쑥 커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연어처럼 되돌아오고 이렇게 교인들도 영향력 있게 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희망을 갖고 모이시는 분들이 많아진대요. 그냥 가만히 정체돼 있는 것보다 우리도 이 꿈을 꿔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도전도 할 거 아니에요. 꿈을 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직접적으로 팍 나타나는 건 아닌데 간접적인 후광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사업에 참여할 때 경쟁이 조금 있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탁 업체도 중요하지만요. 나머지 그 위탁 업체 선정에 관련된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불법인 걸 빼놓고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보육교사 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 보육시설장도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기관을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지원을 하시면 동등한 그 지원자의 위치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믿는 성도니까. 그렇게도 좋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수원 쪽에다가 맡아야 되겠네요. 사실은요. 이렇게 저기도 해요. 멀리도 해요. 보통 지역 안에서도 하는데 멀리서도 해요. 또 우리 저 뒤에 장로님 저하고 눈 맞춤 멀리서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네. 예. 네. 네. 사실 목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적 사업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때부터요. 영리는 제로예요. 이 사람들은요. 영리를 추구하려면 장사를 하러 나가야 돼요. 여기는 뭐냐면 사람을 돌보고 섬기겠다. 이쪽만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돈 버는 쪽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돈을 얼마를 갈취했고 그런 데는요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로 들어왔는데 영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리 추구할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비영리 단체는 목적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선교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선교 사업을 써놓고 딴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목적 사업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넣어서 참여를 할 때는 이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의 법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오로지 하나로 딱 그거 하나로 딱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기들이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더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관여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뒤에 후차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고 1번이자 끝번은 무조건 내가 사회 이웃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다른 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들이요 참여를 하는데 와서 부탁을 해요. 지자체에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위탁 법인들이 돈을 내고 맡는 데도 있어요. 노인복지관 같은데 5천만 원씩 냈어요. 1년에요. 법인들이요. 근데 누가 맡아 이걸.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맡아주니까 인덕원 있잖아요. 그런 인덕원에서 거의 주로 맡고 있어요. 큰 데들은. 거기 돈 많이 내놔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놔요. 구호 사업으로 해서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관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이렇게 위탁 금액이 없어요. 제가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았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냈어요. 법인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었어요. 그걸 위탁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신사종합사회복지관도 받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너무 이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대학으로서의 그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스스로가 자성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 대학은 도대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연결되냐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걸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돈을 내가면서. 그러니까 돈은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갔지 거기서는 꺼내오지는 못한다. 회계가 왜냐면 요즘은 공시에 딱 떠요. 그리고 회계를 그대로 클린 카드라고 그래갖고 법인 카드를 딱 주면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떠요. 회계 항목에서 단 10원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딱딱 예산 세워서 하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고 어떤 베품, 나눔, 공동체와의 협력 이런 쪽에 있어서 하는데 비영리 법인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가 속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자리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런 측면도 있겠고 이렇게 위탁을 많이 받다 보면요 나라 사업을 좀 더 줘요. 큰 것들을. 왜냐하면 실적이 있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계속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 돈 하나도 뭐 더 버는 건 없거든요. 지금 보통 교회에서 2-3개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들을 많이. 근데 목사님은 이제 한 번씩 또 그래도 이게 어린이집이 만약에 2-3군데가 있다 그러면 초대해서 우리 애기들한테도 뭔가 나눔의 시간, 교직원들한테도 나눔의 시간 이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리는 그냥 무조건 일도 아니다. 영이다. 딱. 그래서 아까 키움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건물 준비 안 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준비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같은 시설장님을 딱 세우면서 거기에 자격되는 그런 이렇게 딱 일을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위탁을 받을 때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건물도 세워야 되고 또 관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관리 운영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거의 99%가 나라에서 다 지어요. 1부터 100까지 다 돈 들여가지고 다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직원들까지 다 구성하면 나라에서 실행하는 데는 보통 인건비들이 지원이 돼요.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거기 안에서 쓰여질 돈도 다 지원이 되는데 워낙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만 해도 지금 국공립이 184개인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린이집만 해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다 따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도 관리 감독할 테니 사회복지 쪽에 위탁 법인도 함께 동참해서 여기를 좀 맡아서 관리 감독해 주세요 라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더 봐주시고 해주셔라, 이런 의미로다가 위탁제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기 위탁을 만약에 이제 키움센터를 운영을 해요. 운영할 경우에는 키움센터장이나 거기 직원은 여기에 회의가 열릴 때 정기적으로 와서 그 1년에 4번 회의가 열리잖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때마다 와서 그동안의 현황을 뭐 급여는 얼마나 가고 뭐에 어디 썼고 프로그램은 뭘 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법인에다 보고해요. 그게 연락 체계예요.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법인하고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누가 하냐? 구에서 해요. 구에서 어린이집 아시잖아요. 매뉴얼이 딱 내려와요. 이것은 필수 항목,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운영해라, 이런 매뉴얼이 다 내려와서 법인에서는 매뉴얼을 주거나 운영에 관여를 하거나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다만 보고를 받고 잘하고 있냐?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실적을 척척척척 모아요. 보통 5년 받거든요. 위탁받으면 5년의 실적을 딱 모아놨다가 이걸 가지고 또 재위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똑같은 시설을 계속 줘요. 사람만 센터장만 바뀌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위탁받는 법인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다만 법인의 책무를 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뭘 첨부하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도장을 찍어서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 시에는 법인에서도 얼마씩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요. 받는데 대부분은 그 돈이 거의 쓰여질 때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인덕원이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은평구에서는 최고 많이 제일 큰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조금 크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거기에서 의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데 얘들의 소속은 키움센터는 키움센터의 소속인 것이지 교회의 소속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을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자 데려다가 성경학교로 한다든지 이건 불가해요. 그건 불가하지만 법인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얘들한테 어떤 인형극을 보여준다. 성경에 비슷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 인형극을 보여준다. 아니면 간식을 준다.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한다. 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이게 금방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얘들한테 그냥 복지 이렇게 뭔가 전도하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고 얘들한테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캠프 그리고 애기들 어디 숲교실을 데리고 가고 어디 여행을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은 되지만 종교적인 행사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이 알아요. 어디 교회 이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희한해요. 아주 어르신 저기도 다 알아요. 학부모들도 어디가 위탁 법인이고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냥.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곡식을 씨앗을 뿌리듯이 뿌려놓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없으세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는 이 물질과 영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설을 위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얻는 이익을 계속 바라고 조금이라도 바랄 수가 있어요. 바라고 이 목적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조건 없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씨앗을 뿌리듯이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딱 그거 한 가지만 컨셉을 딱 가지고 가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 걸로. 네, 딱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노숙자들, 여러 가지 우리보다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보살피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딱 그쪽으로다가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아온 법인 중에 그 목적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안에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데는 바로 위탁 취소되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이 나눔을 우리가 나누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정답인 이러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더 질문 없으면 이제 목사님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대표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막연하고 또 지금도 이제 조금씩 정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현장,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관계된 현장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표준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하나님은 또 선한 사마리아의 그
통해서 또 그 뒤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계속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또 지경이 넓어지는 또 우리의 전도 선교의 또 범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많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같이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비영리, 그대로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도우면서 어째 우리가 막 바로 영접시킨다고 또 영접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생명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고 깊게 보고 큰 그릇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또 준비할 부분 또 준비하고 또 우리 귀한 대표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또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길영신 우리 대표님 또 하는 모든 지금 함께 가는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 귀한 선한 사업에 또 많이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우리가 대가 없이 앞으로 세터민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에 또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사회 복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만남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지역 살리고 또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또 이 나라 살리는 또 어둠 현장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복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언약 붙잡고 또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령신 대표님 하는 모든 하나님 그 함께 가는 길 그 현장의 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펼치실 모든 부분에 성삼의 하나님께서 선두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최고의 또 율법의 완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특별히 복지 사역을 통해서 237까지 살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우리 귀한 우리 대표님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